오늘은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사랑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받으시고 특별히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주의 대원들, 특별히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장님, 모든 우리 식구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 귀한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이것이 함께 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결단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65일 이것이 수치적으로 보면 많은 듯 적고 또 1년 그러면 매우 작게 느껴지고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부시킨 시를 종종 소개하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마라. 괴로운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돌아오리니. 마음은 항상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이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일은 그리우니라. 영어 제목으로 If You Are the One,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신도가 와서 지나간 시간들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시간이 끝나도 그 죄의 고백이 끝나지 않아요.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평생을 지나온 죄의 고백을 다 이렇게 듣고 있던 신부님이 기절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들춰보면 어느 한 사람 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들으시면 하나님도 기절할 지경으로 우리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김해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 있어요. 무척산. 재기가 힘들다 그래서 무척산 기도원입니다. 저 태평양의 가장 깊은 곳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는 무척산과 같이, 저 태평양의 가장 깊은 곳의 그 깊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잊을 수 없었던 좋은 감격의 시간, 또 경험이 무엇인지, 또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평생 사랑의 빚을 남겨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은 꼭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좋은 마음만 가져야 돼요.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를 또 아프게 했던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은 이 기자가 삶의 가장 힘든 시간에 기록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배반해서 떠날 때에, 또 정말로 내가 의존했던 분이 나에게 어떤 쓴소리를 했을 때에 마음이 크게 상처를 다가옵니다.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히브리어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저희 은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생일잔치에 몇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하는 친구들 가운데 제가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 댁에 갔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시험을 치는데 마지막 시험은 오랄 테스트를 해요. 오랄 테스트가 뭐냐 하면 구두 시험입니다. 교수님 앞에서 히브리어를 한 구절을 교수님이 딱 펴요. 아무거나 딱 펴고 읽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읽고 동사 분해를 하고 이 구문을 설명을 하고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게요. 모든 학생들이 거기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제 그 과목 때문에 어떤 사람이 1년, 2년, 3년까지 유급이 돼가지고 졸업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이 교수님이 저를 좋아하시고 식사 시간에 초대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잘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아주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딱 펼치고 읽으세요. 거의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를 하세요. 분해를 합니다. 뜻을 설명하세요.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 그냥 다 이제 했어요. 그 제 마음에는 그래도 교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나옵니다.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이게 뭐예요?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혼을 내는 거 그 자리에. 야, 근데요 그때 이 사나이의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 사나이 눈에요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분은 저를 잘 봐주시겠지, 쉽게 넘어가겠지 했는데 시험 그 시간에 오랄 테스트하는 그 시간에는 얄차 없는 거예요. 잣대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님이 평소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인자하심 이런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엄격한 선생님으로 내 앞에 딱 나타나는데 저 그 앞에서 눈물을 냈다니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그런 이야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요 두 구절의 연결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요 고통을 당해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사업도 잘 됐습니다. 밥도 자기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찾아왔어요. 베풀기도 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될 때는 이런 말도 했겠죠. 야, 우리 평생 형제로 의형제로 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도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도 있지만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이게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사업이 실패할 때에, 건강을 상실할 때에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아,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거짓맹세하고 나에게 아첨이나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이런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지,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믿다가요, 그것 때문에 발등지키고 슬퍼하고 그를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When I Dream, 이런 말이에요. 내가 꿈꿀 때의 그런 제목인데요. 이 노래 가사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높은 나무보다, 키가 높은 나무 있잖아요. 4층, 5층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보다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로켓을 타고 우주를 항공하고 달나라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hen I dream, 내가 꿈꿀 때에는 당신만을 꿈꿉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구할 수 있고요, 또 멋진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는 만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꿀 때 무엇을 꿈꾸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찬을 잘 먹고 만찬 꿈을 꾸면 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큰 집을 짓고 화려한 집을 짓고 그 꿈을 꾸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꿀 때는 당신만을 꿈꿉니다. 근데 그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을 꿀 때 하나님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꿈꾸면, 하나님을 꿈꾸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6편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사람을 믿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에 내가 인간들은 다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 보면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이 한 절에 들어있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를 표현한 것이 스월의 고통이에요. 이 스월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 지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까?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지옥을 살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옥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 2절에 보면요,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의 기도, 나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요,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작년 올해 2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30, 40대 층이 좀 늘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30, 40대 층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이제 30, 40대 층 그 부부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사회가, 우리 안양 6동 이 지역이 지금 막 재개발되는 거 아시죠? 막 재개발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잘 안 열려요. 땅이 잘 확보가 잘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주차장은 나중에 줄게, 그렇게 하시면서 차 없이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많이 개발시켜 주는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차장이요, 100대, 200대가 된다 하더라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만 많아지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별로 교회 안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 종자원 식품검역소 이겸에도 한 1000세대 이상 지금 들어선다 하거든요. 지금 안양육동이 거의 뭐 투기지역으로 묶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막 재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이 N4 시대라, N4. 특별히 결혼 포기해요. 결혼을 해도 자녀 낳지 말자. 그런 거 포기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다 결혼하고 싶어 해요. 할렐루야. 결혼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요, 결혼을 하고요, 아이들을 갖고 싶어 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교회 와서 아이 가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역자들이 참 살기가 각박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생겨요. 또 우리 교회 연주를 가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빠글빠글 자라가지고 꼬물꼬물했던 애들이 자라가지고 성탄절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우리 또 자녀들 가운데 결혼할 자녀들이 지금 몇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바라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한 3명, 4명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네. 우리 자부는 아버님, 저는 2명만 낳고 말래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랬으면 주시면 또 낳겠죠. 한 3명 이상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생은 좀 돼도 지나고 나면 적어요, 그 숫자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발견한 은혜를 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느냐면요, 5절에,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박사학위 하나 가진 거요, 그게 이력서에 한 줄밖에 안 써요. 한 줄도 안 되죠. 몇 자 정도, 몇 자, 무슨 박사, 가로 열고 영어로 몇 자,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요, 돈을 많이 투자합니다.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요,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나다. 내가 은혜로운 자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닫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365날 1년을 주시고 2017년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 중에 우리를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발견했느냐?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이 의롭다 하는 것은 공의롭게 판단한다, 그런 말. 하나님의 판단이 굽어버리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If you are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 죄의 고백을 받은 사람이, 성직자가 기절을 할 정도로, 까무리칠 정도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 순진하다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옛날에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미약한 자로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 번역에서는 순박한 자라 했고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영어 성경에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랬어요. Simple hearted라 했어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지키시는. 이게 뭐냐면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작품을 많이 썼는데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바보 이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냐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단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줘버리는 거예요. 네 옷을 벗어달라면 줘버리는 거예요. 네 좋은 거 나에게 달라면 다 줘버리는 사람이에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바보 이반이 나중에 형님들을 다 구원합니다. 자기 식구들 바보 이반 때문에 전부 살게 돼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 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개를 다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생을 가만히 살아보면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단순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단순하게 듣는 사람은 은혜 받지만 여기 앉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은 세상에 막 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느냐? 순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사는 동안 왕조가 몇 번 바뀌는데 다리오 왕이 메디아 왕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메데 왕, 메데 파사의 왕인데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느냐 하면요, 동료 관료들에게 신고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에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이 이놈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은 사형에 처함이 가하옵니다. 그런데 사형을 처할 때에 그냥 이렇게 목을 딱 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어떤 처형하지 말고 극형에 처하십시오. 그때 극형이 뭐냐 하면요, 사자 굴에다 넣어가지고 사자가 그것을 막 드득드득 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이 잔인한 방법,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사자를 며칠 동안 굶주리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한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단순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때로는 가라 할 때가 있어요.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단순하게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고 선교지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건강의 이유, 자녀의 이유입니다. 또 조금 발전하면 부모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일해주셔요. 그걸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것을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몇 가지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답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잠시 칼럼을 여러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뒤에 보시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해 동안 받았던 은혜를 여기서 기록을 해뒀어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은 저의 고백입니다. 연약한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함께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그만두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거뜬히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양약보다 더 큰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매주 수요일 일찍 와서 국수, 육수를 준비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청주와 부여에서 이곳 안양까지 오셔서 예배하시는 가정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젊은 층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새해에는 부부세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에 모두 오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보내고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시다. 제가 여기에 더 많이 적을 수 있지만 지면이 부족해서 글자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한두 줄 더 실은 거예요. 여러분요,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제가 요 기록한 것이 컴퓨터로 이 A4의 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오늘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감사할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받으면서 막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요, 저는 뭐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 1년 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저를 지탱하고 있다고요. 반대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무조건 감사하는 말만 해야 돼요. 무조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느끼게.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째는 보면요,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6편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면요, 딱 결단은 내가 지금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요, 이 시편 기자는 죄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죄, 염려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딱 깨닫게 되니까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결박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 말 속에서 감사, 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18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서원한 것은 갚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11조도 여러분 잘 드리면 살아야 돼요.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그 재능의 그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결산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재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니에요. 다른 지방에 살면서 1년간 이곳에 남편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오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교회 한두 번씩 오시는 분이에요. 그때 마침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식당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앉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은 책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 책 읽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계시는 동안 주중에 우리 교회 오셔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분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오늘 여기 안 계시겠죠?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두 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처음 왔을 때는 아마 누가 상담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두 번째 이제 오셨는데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1층에 우리 카페에 작은 도서관에 가면 지금 굉장히 깨끗해진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루를 수고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붙잡고요 여러분이 섬기면은 그 섬김이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요 환경을 좋게 하고요. 여러분이 주신 것 너무 많아요. 나는 주신 거 없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말 있잖아요.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좋은 말 자꾸 해주세요. 좋은 말 자꾸 해주세요.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말해주세요. 그것만 해도요 큰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좋은 생각 좋은 말 많이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지막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